누가복음은 계속 제가 하고 있죠. 고통 뒤에 덮이는 은혜입니다. 제목 크게 읽습니다. 고통 뒤에 덮이는 은혜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쪼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이웃이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 이 장소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있나이다.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궐이나 이런 곳을 시작하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궁궐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이 천시하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한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인간은 굉장히 좋고 높은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구원과 자기의 이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작고 평범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구원해 은혜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듯이 마리아는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가정이 없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약속이 속에 숨어있는 큰 언약을 마리아 몸에 하나님은 잉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굳이 누가는 다윗의 자손이란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굳이 메시아의 언약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가가 메시아 언약이 혈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의 혈통으로 오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게 마리아와 요셉이 단순한 약혼 관계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언약의 연결고리가 되었고 그렇게 또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약속, 약혼이라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순종 속에서 마리아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 눈치를 못 챌 때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름도 없고 별로 집안에 내세울 것도 없는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처녀에게 찾아가게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천사가 찾아갑니다. 방문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뒤집어보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뒤집어보면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 줄 아세요? 불교는 사람 변화시키기 안 됩니다. 겉모양은 돼요.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가 있습니다. 무로 돌아가자. 무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무로 돌아가자. 그런데 기독교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탈탈 털어서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나 같은 죄인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나는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속에서는 때로는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내 겉은 담배도 피고 때로는 술도 먹고 때로는 입에서 험한 말도 나온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도 본질적으로 변화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나의 그릇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불교는 아니죠. 불교는 인간이 닳고 정말 무릎이 닳도록 고행과 수행을 겪어서 내가 신이 되도록 열반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인간의 무지무지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특별히 달릴 거 없습니다. 특별히 착한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처녀 중에 일상을 지내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심이에요. 날 찾아오심 성경에 써있네. 종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의 근본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뭐라고 말한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먼저 움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은 절망과 침묵과 아무 이름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그 안에서 복음이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을 때는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바닥을 칠 때는요, 언제인 줄 아세요? 철들 때, 언제 철드냐고 누구 물어봤어요. 근데 누가 이런 말 하더라? 바닥 칠 때 철든대요. 맞아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내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다는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들, 거듭났다고 말할 여러분들은요, 언제 하나님 빛이 내게 임한 줄 아세요? 보통 때는 내 빛으로 살아갑니다. 내 의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빛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스며들 때는 언제냐면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바닥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 빛이 나에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하죠. 하나님 나를 찾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왔구나 하고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찾아오심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첫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많은 사람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내가 찾아왔다는 그 말은 내가 주인에서 의인 됐다는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제 용서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머리로는 들어서 나름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심장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바뀌어야 할 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빌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예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예수 심장으로 너에게 말한대. 여러분, 이 말이요, 나는 나에게 감동이 큰 울림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심장 가졌습니까? 우리는 예수 심장으로 바뀐 자들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바뀌면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주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바뀌어야 이렇게 해서 바뀌어주지 않습니다. 은혜가 스며들면요, 은혜가 스며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귀함을 알고요, 그리고 내 시간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귀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가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항상 기독교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좋아져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충만히 채워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원래가 미디암에서
유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쓰라림 속에서 은혜입니다. 쓰라림 속에 미리암이 누구의 누나였죠?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운동병에 걸리게 만들었어요. 쫓겨나다가 진박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쓰라림 속의 은혜예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헬라어로 마리암, 마라,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고난과 억눌림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쓴 이름의 여인을 택하신 겁니다. 마리아. 여러분 지금은 마리아 많죠? 그러나 마리아의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고통 이름 위에 은혜의 이름을 덮으셔요. 여러분 인생은 보세요. 여러분 80살 됐을 때 누군가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삶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인생이 고달팠어요. 인생이 써요.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인생은 달지를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달지 답니까? 언제 단 줄 아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잠깐 몇 년은 달아요. 이놈의 아이가 말을 더럽게 안 듣기 시작하네. 이때부터 쓴물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잘 커주면 좋지만 자녀는요 내 마음대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요 내 인생 문제도 있지만 자녀 문제까지 걸리면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시작합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이웃 문제, 뭐 시댁 문제, 처가 문제, 뭐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그물처럼 걸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답니까? 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달퍼. 대부분 유행가 가사 보세요. 인생이 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처럼 우리는 쓰디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그 이름을 덮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원장의 이름을 내 나이도 만만치 않게 살았죠. 근데 다른 것보다 쓴 것이 많았습니다. 쓴 인생이었다니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고마운 거 있죠. 감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은혜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이렇게 덮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고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있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 복음이에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은 복음을 드려야 하고 왜 여러분은 복음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쓰듯쓴 인생 가운데 은혜가 나를 덮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내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삶이 뭔가 보람있고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큰 걸 얻어가 하나님께 내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야지 내 삶이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 사고가 바뀌고요.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가 정말 강하게 내 스크래치가 날 때는 누군가가 내 가슴에 스크래치를 낼 때는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합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왜 한 말 또 하지? 아 지겹지 않아? 저거 100번 더 들었어. 이런 말 하지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요, 남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통해 상처 치유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또 무욱하고 또 올라와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똑같은 또 말해요. 과거에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미쳐버립니다. 듣는 사람들은. 근데 본인은 항상 새롭게 이야기해 또 그거를. 어제 일처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치유는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아무리 무릎 꿇고 아빠 미안해 용서해.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 심리치료 많이 하잖아요. TV 보면. 근데 그거 나는 100% 치료했다고 안 봐요. 또 비슷한 상황 되잖아요. 우욱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언제 치료된 줄 아세요? 내 쓰듯쓴 내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덮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덮어져야 합니다.
말의 쓴물이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 주어야지. 그거 인간이 힘을 안 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 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쓰디쓴 인생이 이상스럽게 그때 쓰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당연히 인생은 쓰는 겁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부정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하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은혜였어. 내가 그렇게 쓰디쓴 물 가운데 왔기 때문에 단물을 알고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변화돼야 합니다. 이름 석자가 정원적인 이름이 쓴맛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너무 허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쓴맛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가 결혼해서 잘 살면 나는 보상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쓴맛이 바뀌어질 때 언제 바뀌어질 줄 아세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누구로부터 완벽하게 이 쓴맛이 단맛으로, 단물로 변해주는 그 사건을 나는 만나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스티치 인생 가운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은혜 통로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 통로입니까? 아멘이죠. 마라와 같이 쓰듯이 인생 은혜 통로가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지도 않아요. 원망과 불평하다 인생 다 시간 보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인생 쓰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문 열어보세요. 203호나 501호나 401호나 똑같아요. 들어보다 보면. 단지 그걸 얼마나 잘 감추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다 쓰듯어요. 문 열어보세요. 어느 집에 문제 없는 집 있는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쓰디쓰다, 정말 쓰디쓰다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줘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보세요. 마라의 물이 언제 단 줄 아세요? 마라가 이 말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3일을 걸어가야 물이 없는 겁니다. 난리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광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떠었던 물이 다 사라졌죠. 동물들은 양들이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 울고 보고 난리 나요. 물 달라고 모세한테 엄마가 불평합니다. 난리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물 하나 발견했죠. 그 물을 딱 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소금물이었어요. 불평이 이제 하늘 끝까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말씀하죠. 나뭇가지를 던져라. 던지니까 그 물이 놀라울 정도 단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쓰죠. 십자가가 던져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던져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내가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착하게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끊고 뭘 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쓰듯한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복음이 던져져야 합니다. 내 심장 가운데. 심장이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행복해요. 그래야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야 내가 위안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로부터? 내 스스로가 나를 위안해요. 믿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위안해 줘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한테 위로해 줘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마리아에게 말하죠. 은혜 받을 자요. 하나님 이미 은혜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미 채워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원문 마리아의 뜻은 이미 은혜로 가득 채워진 자의 뜻이에요. 은혜 받을 자의 그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그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마리아도 역시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맞는 말입니다. 그도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누구의 조상이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그의 조상이죠. 아담의 모든 조상들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를 은혜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구원받는 줄 아세요? 내가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구원받습니다.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은혜를 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은혜를 받고 놓고 순종을 뒤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맨날 순종하래. 목사들이 18번이 순종하래. 누가 순종하네? 여러분 나는 전달하지 마. 목사가 잘못되고 목사 말에 순종 이거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 복음을 알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진리 앞에서 그가 옳고 그름을 알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보다 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자녀들일 겁니다. 그리고 극도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 겁니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있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죄 용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자입니다. 나는 성공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있죠? 하나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마다 샘물을 허락하셨고 배고프다고 말할 때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더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 나라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노아를 택하신 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을 부른 것도 은혜였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부른 것도 은혜입니다. 또 나를 부른 것도 은혜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는 거죠. 본받았다는 이 말은요. 놀라운 것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지배할까요? 사단일까요? 누가 지배하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나 지구는 지금 아담 역사 이래 땅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난리 끊어없이 우리 기어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좁아요. 그거 땅 따먹게 해서 뭐 하겠다고 죽이고 살리고 땅 따먹게 하고 살아갑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일까요? 거기 구원받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구원받는 여러분 안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세상 모든 걸 지 마음대로 주물락거립니다. 교회 건물 어떤 사람 교회 안에 사단이 역사를 않는다마 제일 많이 역사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는 사단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안 만져? 맨날 병 걸리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서는 절대 사단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를 못한다.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신의 나를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근심과 걱정 끊임없이 우리는 머리 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평안이 그를 덮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항상 덮고 살아요. 불안이 올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분만 불평과 원망과 끊임없이 자기 한탄스럽게 보일 때마다 뭐가 덮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한다는 선언하는 거겠죠. 마리아가 마지막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이름대로 가장 쓰디쓴 거겠죠. 그 아들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마리아가 밑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한테 그러죠. 너희 어머니다. 평생 마리아를 사도의 막내 요한이 섬기고 같이 살았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죠. 너희 어머니다.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을 때 그 밑에서 서럽게 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이 분명히 그런 축복받은 자였지만 그 이름 위에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으로 돕기 시작하죠. 그리고 훗날 마리아는 알죠. 내 아들 육신으로 낳았지만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었단 말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마리아가 알죠. 마리아가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 잉태됨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는데 요셉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말도 안 되죠. 팔렸어요, 꼬마가. 근데 성경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그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 함께 하더라. 이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들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왜 머물 때 하나님 그것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내가 직장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내가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농사를 질 때도 하나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사업할 때도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다. 주여 남의 함께 하소서. 내 손을 잡는 자, 나에게 입을 맞춰서 서로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상은 악한 장소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잡는 자, 내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자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이 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상대편에게 구원을,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내가 만난 예수 십자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흘러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실체예요.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이 완성돼서 나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왜 복음 듣고 내가 또 왜 듣고 또 새기고 또 새긴지를 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흘러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넉넉히 우리는 구원받기에 넉넉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더 다른 다음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더 무장할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더 많이 확신을 가질 이유가 있고, 더 많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내 몸에,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 구원시키기의 위함입니다. 복음을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마리아가 자기 아들 밑에서 울었던 그 복음이 언제 완성되는 줄 아세요?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성되기 시작해요. 십자가는 슬픔과 정말 두려움과 고통과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깨 홀딱 벗겨놓고요. 처형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입혀요. 근데 화가들이 그리기가 민망하니까 밑에 핀트를 입혔지만 십자가는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발가벗은 상태에서 사람을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수치를 주기 위함이에요. 최고의 모멸감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장소에서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은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도 역시 자기 아들이 달린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고통 위에 덮이는 은혜, 이건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맞는 말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 같은 거가. 내가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덮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 짓고 때로는 하나님 은혜가 살지를 못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그게 덮어쳐야 합니다. 나의 목보다 더 검은 내 죄가 하나님 피로 덮어주셨듯이 내가 내 죄가 도저히 이 땅에서 소환 안 될 만큼 너무너무 많은 그 죄가 하나님의 신눈보다 더하게 덮어주셨듯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그 이름의 석자가 하나님 은혜로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